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6장 33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주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께서는 24절에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고국으로 귀환하게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고, 25절에서는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불결함과 우상에서 정결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6절에서는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26절, 27절, 30절에서는 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을 계속 해 나가실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완벽하게 끝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또 그 구원의 혜택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수여된다는 것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악해서요, 그리고 어리석고 교만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속단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미리 예단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또 그분은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예측하죠. 어느 때에는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큰 소리 치지만요, 또 어느 때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든지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이든지 동일한 문제가 있는데, 구원에 대한 크기나 구원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잘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하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들을 미리 예측하고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상한 성향이 발동되게 된 것은요, 자연스러움이나 진리에 대한 탐구 때문에 그렇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 면은 우리의 타락되어진 본성,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크기에 대해서, 행하시는 방법이나 또 그의 행하시는 범위를 우리가 그냥 속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요, 마귀를 통해 가지고 이 피조 세계에 끼쳐진 모든 악한 영향들, 타락한 우리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구원조차도 자해석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런 악성들, 구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 내려서 미리 행동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들, 이런 모든 죄악의 악 영향들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끼친 모든 효력들, 악 영향들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에덴이 되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을 전개시키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안팎이 모두 방어하고 또 반역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절망하는 이러한 악한 상태로부터 이 모든 악 영향들을 없이 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영원한 세계에 계셨던 분이시지만 유한한 이 시간에 들어오셨습니다. 또 지옥까지 가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서 지옥 갈 뻔했던 영혼들, 죽을 뻔했던 영혼들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분명한 성경의 표현은 죽었던 영혼입니다.
죽을 것 같아서 기절 직전까지 가서 죽지 않고 심폐소생술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미 다 죽은 영혼들입니다. 지옥 갔던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다시 빠꾸시켜서 되돌이키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들에 직접 관여하셨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계셨음, 이 낮고 천한 제한적인 세상에 계심, 더 낮은 지옥의 권세까지 가심,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심, 이후에 온전하신 처음의 영광으로 다시 승천하심, 이 모든 일 때때마다 그분이 행하셨던 시간과 그곳에 계셨던 그 처마다 모두 하나씩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 그 지역에서, 그때에서 마귀의 일들을 무효화시키는 이 일을 단계적으로 행하시고 계심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 또 진행 중이십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그와 같은 권능으로 동일하게 사탄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에 깊이 관여하고 계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많은 혜택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의 복 가운데 첫 번째를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어떻게 한다고요?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첫 번째 얻게 되어지는 혜택은 바로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죄악에서 깨끗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사로 자해석하고 오판하고 절망하고 하는 이런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는 정결이 우리들에게 선행돼야 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관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미국 대통령도 못 만나러 가잖아요. 뭔가 물밑에서 서로 작은 대화라도 오고 가야지 대면에서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죄악이 벽처럼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의 짙은 색깔의 이 죄악을 다 정결케 씻게 하는 이 문제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죄악에서 정결케 한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죠. 죄악을 정결케 하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지가 0.1%도 관여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시인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 됐지 않습니까? 내 입으로 내 의지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것도 주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주를 시인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조차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는 제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새 마음을 가지게 됐고 새 정신을 가지게 됐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악의 마음이 이제 깨끗이 씻겨져서요. 이제 이 마음에 성령을 옛날에 그 더러운 손님은 내쫓아 버리고 이 방을 깨끗이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하여서 새로운 손님, 성령님을 모시게 되어짐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후하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에 대항했던 것,
거절했던 것, 또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 나름대로 자해석했던 것, 그리고 소망을 잃고 절망했던 것, 이런 모든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악함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배웠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구원의 단계인 거죠. 이게 매우 지극히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단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었거나 그 순서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단계에 무엇인가 나타내야 될 표현들이 보이지 아니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른 복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정결케 하심과 함께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다시 성 안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거든요. 저는 제 이름의 뜻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저는 성인 성자고요. 안은 언덕 안자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제가 해석하기를 언덕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베푸는 사람, 야, 예수님 같은 사람이구나. 그냥 지 혼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름의 뜻을 아내가 할아버지하고 말씀하신 그 얘기를 통해서 제가 건네 들었는데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되라고. 성 있죠, 성.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되라고 성 안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뭐 서울에 살아도 서울 주변 언저리하고 성 안에 사는 사람하고는 좀 차이를 뒀대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 제 이름이 그 뜻입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뜻이요, 그 비슷합니다. 예. 성 안에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 안쪽에 살게 하시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는데요? 에스겔서가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들은 어디 있었었는데요? 바벨론에 잡혀와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정결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성 안에 다시 복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자의 큰 복인 것입니다. 성 안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절만 읽어봅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좋게 되어지는 몇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그냥 독야 청청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광야에서 외롭게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젊은 부자가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젊은 부자가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부자도 포기하고 내게 있는 모든 권위들도 다 포기해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다 포기하고 외로워져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포기해? 그리고 이 많은 권력을 어떻게 포기해? 그래서요, 움츠려들고 슬퍼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오해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외면당하는 저 사막의 외로운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독교인은 문명과는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정신 속에 있는 것이 문명인데 기독교는 교양도 없고 지식도 없는 원시의 상태로 계속 머물게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의 가치들을 다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교양도 없는 자들, 그리고 문명으로 인한 지식도 없는 자들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이렇게 고립되게 해서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완전히 제외되어진 인간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옛날에 중세 때에는 그랬죠. 그렇게 판단하고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은 정말 말씀 하나 가지고 사막으로 갔습니다. 아니면 옷 한 벌 가지고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오늘날 기도원 가듯이요. 다 세상을 다 전폐하고 저 광야 가운데에서 자기의 몸을 고생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도 했었었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비슷한 면으로 생각하는 이런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인이 되려면, 우리가 진보적인 사람이 되려면 기독교를 등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끝없이 우리들에게 문명에 대하여서 반대 길로 가게 하니까 우리가 문명의 길로 가려면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본문이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만큼 자신과 자신의 삶 전체에 문명 백성되게 되도록 하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문명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게 됐을 때, 우리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우리가 놓쳤던 모든 교양도, 모든 지식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그것은 그것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것에 대해서 이런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오해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읽었던 말씀과 같이 복음이, 구원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정결케 하시는 복과 함께 성 안에서 살게 하시는, 성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땅에서 수확물들이 있게 하시는 이 복, 참된 문명과 참된 문화를 우리들에게 회복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그 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33절에서 보면 에스겔이 예견하는 두 가지입니다. 폐허된 성이 재건되어서 다시 사람이 거주하게 될 것이고, 34절에서는 경작되지 못했던 황폐한 불모지가 다시 경작지가 되어서 많은 소출을 낸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것을 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을 얘기할 때는 인간을 생각하십시오. 제가 앞에서 제 이름 갖고 설명을 드렸듯이 그 이름은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캐슬, 성을 나라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우리들에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복을 얘기하실 때 어떻게 논리를 전개하시냐면, 처음에 이 복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황폐했는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말씀이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끼쳐지기 전의 삶은요, 우리의 삶이 모두 파괴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괴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파멸과 황폐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지 않았거든요. 인간은 첫 출발이 황폐함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도 교리문답에서 57문이죠.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라니까요. 안식일이. 설명은 오해드리겠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원래의 시작의 기초는 황폐함과 파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디에서 살았던 존재들입니까? 인간이 처음 지어졌을 때 어디에서 살았죠? 에덴에서 살았잖아요. 거기는 풍성함의 땅입니다. 풍부함의 땅이에요. 그곳은 낙원이라고 부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그 땅은 황폐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예루살렘이라는 큰 성을 세웠죠. 그 성은 그들에게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지금 또 이스라엘이 그 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어요? 높은 언덕 위에 우뚝 선 웅장한 성을 그들은 세계 만방에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그 웅장한 성이 있던 예루살렘에서 떠나서요, 바벨론으로 잡혀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와 있다는 뜻은 성이 파멸되고 황폐해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전쟁에 지면 그렇게 성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모든 남은 건물들은 싸그리 다 파괴해 버린 겁니다. 참 옛날 전쟁은 잔혹했거든요. 오늘날은 어떻게든지 민간인들을 피해서 공격한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전쟁하고 나면 몇 채 남은 건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쟁을 거치고 난 다음에 화마로부터 피신되어진 몇 채 건물 조금이라도 보존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전쟁은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쓸어버리는, 홍수 때와 같이 다 쓸어버리는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적국이 우리와의 전쟁에서 지게 되면 거기는 그냥 돌무더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 채도 건물로 민간인이 살았든지 군사 요충지든지 요새든지 성이든지 불문하고 전부 다 싹 쓸어서요, 돌무더기 터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 시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왔다는 것은요, 그들은 이전에 있었던 그 자랑스러웠던 성들이 다 황폐화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 또 우리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내가 건축한 나라는 성, 이걸 얼마나 기쁨의 대상으로 삼습니까?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아니,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서 내에 대한 자존감, 이거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든지 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고, 소유를 보호할 수도 있고, 또 내게는 큰 탑도 있고 나를 보호할 만한 흉벽도 있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세력에서부터 나는 건재할 수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나라는 성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존재예요. 그 건물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에는 성전이 있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성 안에서의 삶은 질서와 규율과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부터인지 그 성에 대한 관리를 안일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나라는 이 성을 언제부터인지 잘 관리하지 않게 게을러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더더군다나 죄도 잊어버립니다. 오늘날 사탄 마귀가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거죠.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하지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죄가 뭔지 잘 모르고 둘이 뭉실하게 넘어가든지, 그거 그냥 문화야 라고 생각하게 하든지, 그거 그냥 노래야 라고 생각하게 하든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하고 있으니까 별 그렇게 큰 문제 아니야 라고 녹여버리든지, 그러니 그 속에 죄의 정체를 밝히기가 너무 어렵게 됐죠. 그리고 우리들도 그 속에 같이 파묻혀서 동일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생활의 패턴대로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이죠. 우리는 성벽을 보수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방치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요. 아니면 현재가 너무 즐겁기 때문에 이거 즐기느라고 우리가 보수해야 될 성벽에 쓸 정신이 없는 겁니다. 쇠가 빠지게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정신없이 자녀들 키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성이 지금 어떤 상태에 대해 있는지 보수하거나 관리할 생각을 해보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벽의 취약한 부분이 뚫려지고 원수가 그 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요, 견고한 건물들을 모두 황폐화시켜버립니다. 성전에도 그릇들,
장신구들, 금, 은을 다 쓸어서 참담하고 황폐화하게 해서 폐허와 돌무더기만 남겨버리죠. 우리의 성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하나님이 만나실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성전의 장소를 만드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을 있게 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했죠. 하지만 성벽에 갈라진 틈을 통해서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됐고 말씀도 잊어버리게 됐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도 잊어버리게 된 탓에 그 틈을 타고 원수는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성은 죄에 굴복되기 시작했고요. 죄의 유혹을 방어하지 않고 매력적으로 느끼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던 그 질서와 규율은 더욱더 느슨해지게 됐죠. 한 주일 정도는 빠져도 돼. 한 잔 정도는 마셔도 돼. 스스로에게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한 주가 1년에 여러 차례가 되고요. 한 잔이 여러 병이 되고 마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저속한 악을 아름답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지만 훌륭하게 보도록 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도덕적인 개념도요, 매우 흔들리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 건물들, 그 건물들을 남겨두지 않고 모두 다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원수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고요, 한 채씩 한 채씩 우리 속에 있는 건물들을 다 무너뜨리게 돼서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폐허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상한 능력이 다 수준 낮게 되어졌죠. 오늘날 음악을 보세요. 음악이라는 개념도 사라져 버렸죠. 가곡 얘기하면 가곡이 뭔지도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클래식은 고리타분한 나이 지긋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나 다방에서 듣는 노래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락을 따분한 것으로 취급하고 원곡이 있지만 이 원곡을 너덜너덜하게 편곡하고 개사해서 원곡자와 원작사자가 무엇을 어떤 의미로 그리고 곡을 만들었는지 그 의도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한마디로 오늘날의 음악은 지성이 없는 음악이죠. 그냥 단순한 감정에 호소하는 것, 그리고 그냥 쿵쾅쿵쾅하는 비트만 있는 음악. 정서를 순화한다든지 우리를 고양하게 하는 이런 요소나 사상은 전혀 없는 이런 음악을 접하게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이 성에 대한 나라는 이 아성, 나라는 성에 대해서 얼마나 나는 문화적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내 성을 자랑하면서 얼마나 나는 진보적이라고 여겼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뒤처져 있을 때 나는 저만큼 앞서 나가는 자라고 또 자기를 설명할 때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만 황폐해진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실상과는 전혀 야만적이라는 거예요. 전혀 우리의 삶은 그렇게 우뚝 선 자랑할 만한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그런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데도 그 거룩한 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난 성전조차도 황폐하게 되어서 다 빼앗겨버리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을 재건케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성전이 있고 우리의 성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여전히 성전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성은 여전히 건재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과 같이 다시 회복되어진 성전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은 여럿이 교회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요,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휴대폰 꺼내가지고 유튜브 보시나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TV 드라마 보시나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평균이에요. 사람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기를 즐기나 기도하는 데에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그게.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만 아는 본 모습,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성은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우리의 도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순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다재다능한 이 재능들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건물인 성벽과 흉벽과 탑들이 지금 원수들에게 침노당해서 무너져 있지 않고 건재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성은 어떠냐는 말이에요, 지금. 무너지거나 틈이 갈라진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성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제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질서가 있나요? 참된 복음으로 인한 문화가 있나요? 그곳에서 성 안에서 사람들이 살게 하리라 했으니까 참된 성도로서의 교제가 있나요? 도시가 거대해질수록요, 바쁘게 사람들이 얼마나 오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기름값이 하루아침에 200원씩 올라서요, 그러는 바람에 길에 차가 반으로 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출퇴근 시간 되면 도청 앞은 막히더라고요. 기름값은 올라도 타고 다녀야 될 건 타고 다녀요. 도심에 얼마나 사람들이 바쁘게 다니는지, 이 낮 시간에 이렇게 넓은 길에 이만한 차들이 다 어디로 가냐고 스스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웃을 때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는 니는, 저보고 말이죠, 니는 지금 어디로 가는데, 이렇게 되물을 때도 있죠. 그 사람들이 다들 도심에서는 왜들 이렇게 바쁘게들 사는지 말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도심의 삶을 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많은 거대한 이 무리들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는 늘 혼자 같다는 거예요. 오늘날보다 훨씬 더 기독교적이었던 대한민국의 7, 80년대가 훨씬 더 많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다들 무언가 해주려고 애쓰고 서로 걱정해주고 그것을 전혀 간섭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때는 모두 우리 믿는 성도들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과 서로를 위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성벽은 어떠냔 말이에요. 모두 폐쇄적이 돼서요, 개인에 대해서 전혀 공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울타리가 있는데 여기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울타리를 사이 두고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이걸 넘어오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각자가 스스로를 챙겨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웃사촌 옛말이에요. 이웃사촌이 집에 들어오면요, 불안해하고요, 불편해합니다. 수천 세대의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지만 고독사가 흔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 오락에 바빠서요, 외로운 사람을 돌볼 여지가 없이 그들은 그저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외로운 자는 그대로 외로운 자이고 즐거운 자들은 끊임없이 그 흥에 취해 사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황폐함 아닙니까? 이 시대의 황폐함 아닙니까? 거주해야 할 곳에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믿음을 나누고 서로 섬기며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모두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 있는, 마치 폭탄이 터져서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파편과 같은 파편적인 삶을 사는 게 오늘날 우리들이 아닙니까?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요, 그가 무일푼이 되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잖아요.
돈이 있을 때야 모두 친구가 되었지만 돈이 없이 거지 행세가 되니까 아무도 주변에 없고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고립되고 외톨이가 되고 말았죠.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 삶을 살면서 자기에게 몰두하고 그러면서도 교제가 없고 공동체도 없이 지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스스로 철저히 폐쇄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교제나 교통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을 황폐해졌으면서도 황폐를 개선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외롭다라고 아우성집니다. 이러한 죄의 영향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이 오셨다는 겁니다. 복음 외에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33절 다시 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참된 성 안에서의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던 한 채 한 채의 성 안에 있는 건물도 다시 재건하고 허물어져 있던 성벽도 다시 축조하고 망대도 다시 세우고 탑도 새롭게 쌓고 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방 통치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요. 그들을 자기의 곡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도요. 똑같은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어리석은 인간의 철학, 생각, 우리의 어리석은 사고가 만들어냈던 이 쓰레기와 파편들을 다 쓸어내는 한순간에 치워버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집요하게 따지던 견해와 생각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과 같이 말이죠. 그리고 새롭게 성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허물었던 성이 새롭게 재건된다는 겁니다. 흩어졌던 거민들이 다시 모이게 될 것이고 황폐했던 땅은 다시 경작지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삶을 이와 같이 새롭게 만들고 단순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탄탄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큰 일 몇 가지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들어오면요. 너무 일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일을 좀 줄이셔야 합니다. 사람이요, 일이 너무 많으면 우리는 에너지는 제한적인데요. 100일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10가지 일을 하면 10% 10분이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100씩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참된 가치를 안다면 참된 가치에 좀 더 퍼센테이지를 많이 줘야죠. 아니, 우리의 삶에 올인해야죠, 거기에. 더 이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고요. 욕심에 끌리거나 미혹당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악의 세력, 원수들이 성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 이 모든 세력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매우 계획적인 사람이 되고 목적지향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어영부영 살다가 죽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내가 알겠어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인생 사는 거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와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쓰고 내 영과 육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재건되어진 성의 모습입니다. 그게 원래의 성에 회복되어진 모습이죠. 성경에 관심이 생기고 기도에 관심이 생겨집니다. 아무것도 없던 폐허자리에 이제 황무지에 건물이 생기고
나중에 지났더니 큰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 것처럼요. 건물들이 쑥쑥하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주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좋아서요. 앞에서 성전을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곳을 성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날 구약의 성전과는 교회와 의미는 다르지만요. 그래도 그러한 마음으로 건축되어진, 새롭게 재건되어진 우리의 성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들은 교회에 나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요. 자꾸 더 나오고 싶어요. 또 우리 가운데 통치나 규율이나 질서나 그런 것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나름대로의 영적인 권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작은 어린 사람이라도 권위 있는 사람이 돼요. 권위적인 아니고요. 권위 있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고립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외톨이로 만드는 것은요. 사실은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를 외톨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외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외톨이로 만드는 것은 사실 그 저변의 중심을 살펴보면 그건 죄가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복음은 한 공동체가 들어가서 한 가족이 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고 한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 이 땅에 무너진 성을 주장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남에게 자비나 긍휼을 베푸지 않고 공격적인 자들, 싸우며 다투고 미워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을 감추어져 있지만 나중에 전부 바깥에 머물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공동체가 있을까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지옥은 철저히 개인적이겠죠. 지만 살려고, 자기만 위하려고, 자기 중심이 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자기 위주가 되어지는, 철저히 폐쇄되어지고 퇴락되어진 것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지옥은 모두 영원히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싸우는 곳입니다. 이처럼 죄가 끼친 영향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효화하는 복음,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줄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할 복음, 이 복음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을 통한 결과의 복은 어떤 것이냐? 성이 재건케 되어지고 황무지가 다시 개간되게 된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 우리의 심령의 건축물들, 복음을 통하여서 놀랍게 재건되어져서 거룩한 성,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성에서 공동체의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